지난주는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적인 한 주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를 내리고 작년 12월 3일 계엄이 발동된 후부터 시작된 4개월의 긴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을 지지하든 이 혼란의 4개월을 지켜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좌우로 완전히 나뉜 것을 놓고 프랑스 방송에서도 누가 되든 국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도 완전히 둘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상대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정의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반대쪽에서는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공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어서 속히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셨을까요? 둘 중 하나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기도 응답에 조건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 다른 결론을 놓고 기도한다면 참 하나님 입장이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해도 안 되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면 내 생각과 내 지혜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싸웠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판명이 난다면 그보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만날수록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굳어진 사고방식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난 비슷한 사례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은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이죠.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제사장 엘리의 집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아비 엘리가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엘리의 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 4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읽은 2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 가량의 희생자를 맞게 되자 백성과 장로들은 충격과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한 나라가 위기를 당하는 순간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죠.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승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 가지의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를 추구하는 것.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승리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도록 구하자가 아니라 뭡니까? 법궤가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들 앞에 있는 이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냐 승리가 먼저냐, 이 둘 중에서 그들은 승리를 선택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패배도 감수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하면서 법궤만 있으면 승리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법궤를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그들이 했을까요?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옛날 미신을 믿으면서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나중에 이 장로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 상황을 돌아본다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법궤를 이용해서라도 승리를 거두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패하더라도 법궤를 잘 보존하고 법궤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지킨 것을 칭찬하실까요?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갈 가능성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전쟁의 승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승리를 위해 법궤를 전장에 가지고 가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승리 가운데 승리를 존중히 여기고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이 처음부터 쭉 보면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이에요. 자, 1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드리면,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궤를 만나가 들어가 있으면 만나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궤. 그리고 지팡이가 들어가 있으면 지팡이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궤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전부 말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 쓰인 돌판이라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백성 가운데 청종되고 순종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 한가운데 중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백성들의 생활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법궤도 말씀도 순종을 전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장로들은 법궤를 가져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무슨 승리를 부르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유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패하지 않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면서 대립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는 건 좀 우습지만 만약에 한국의 교회에 법궤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그냥 앞다투어 법궤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법궤를 가져와도 결과는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탄핵 선고가 그것으로 끝이든 끝이 아니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한국 사회 가운데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백성들이 승리나 패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회로 삼는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승리를 기원하며 법궤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의 집을 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장의 집을 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이미 또 다른 제사장 바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전쟁의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승리와 소망을 불러오는 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무시하고 부득불 법궤라도 옮겨와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과 또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자신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처럼 자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손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곳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는 그들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설 때 소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어져야만 교회든 나라든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도 이 본문의 장로들과 별 다를 것 없는 태도로 기도해요.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법궤라도 옮겨 놓겠다는 자세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고 행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역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전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내 뜻과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바울은 같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애락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우선순위에 둔, 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패하든지 승리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치적인 그 견해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동안 맺어온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을 보았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이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관계가 상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정치적인 견해에 목숨을 걸라고 받은 부르심이 아닌데
내가 기도하든 부르짖든 법궤를 가져오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니에요. 10년 뒤에 보세요. 지금 이 난리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면 그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승리,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법궤를 불러와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